이번 WRC 때 주셨던 말씀을 1, 2, 3강을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또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리더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적 대사, 그렇게 표현해줘. 삼중직의 대사다.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진 삼중직의 대사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일어날 렘넌트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체성, 이 자부심, 이런 걸 딱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237 리더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정말 살릴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국무총리 딱 장관 임명하고 각 나라 대사 임명. 그만큼 중요하게 돼. 그 대사는 그 나라의 모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나라에 파견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굴 불러요? 일본 대사를 부르잖아요. 그건 일본 총리를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정말 렘넌트 때 어릴 때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혹시 돼 있다면 더 확실하게 붙잡고 혹시 내가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정말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진짜 갖춰야겠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성전과 모든 부분을 새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시간표를 주셨죠.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는 분들은요 지난 수요예배 메시지처럼요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분은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분 나빠, 싫어, 저 사람 싫어, 하기 싫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차근 말씀 따라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이 나온 40장에 나온 이 말씀에 지금 계속 안 읽었던 뒤에 17절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앞절은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 절은 나오면 뭐예요? 그 말씀 따라서 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오후 예배 성경을 찾을 거니까요.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고 읽을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4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자, 그 말씀을 쭉 얘기하죠. 모세가 듣고 17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 출애굽해서 2년 후에 성막을 말씀 따라 세우는 거예요. 쭉 세우는데 한 군데만 봅시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부터 계속 한 절절마다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33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이같이가 뭐예요? 말씀 따라서.
내 생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예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뭐냐? 주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줏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주관이 없습니다. 줏대가 없습니다. 줏대도 없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군대 가면 뭐라고 해요? 고참들이 어떤 땐 이등병한테 생각하지 말라고. 야, 이 새끼야, 생각하지 마. 지 생각대로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대는 왜 그런지 아세요? 포탄을 만지고 총을 만지고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지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김기웅 군대 갔을 때 그 뭐 이렇게 해서 온다고 지금 와 있잖아요. 잘했다겠어요. 너는 그게 조국을 위하는 거다. 애국이다. 그냥 제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요 뭐 수리탄 분해하고 이러면요 골치 아파요. 지 생각대로 분해했다가 툭 던져놔봐요. 어떡하겠어요. 무슨 포병으로 갔다. 포병은 155mm 포인데요. 그 포탄 만지고 지 생각대로 뭐 조립해봐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등병 때는 생각하지 마요. 시키는 대로요. 화장실도 지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이등병은 고참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냐? 지 생각대로 가다가 어디서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등병은. 뭔 얘기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럼 지금 말씀 나오잖아요. 광고 나오잖아요, 이 교회.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거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강조하는 게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럼 제가 강조하는 거 하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 제가 안 강조하는 거 농담한 얘기, 지나간 얘기한 거 들고 시험 들고 그거 붙잡고 막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막 내 얘기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고 없는 설교를 계속 지금 하다 보니까요. 1절 예화나 누구 얘기해야 됐다는 건 제 머리 틈속에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왜냐? 그게 원고 설교할 땐 적어요. 어떤 예화를 들어야겠다. 저는요, 메시지를요, 지금 쓰라면 제가 딱 쓸 수 있어요. 완전히 제 머릿속에 지금 넣고 제가 훈련을 해요. 왜냐? 해외나 중요한 현장 가면요, 이걸 다 써서 못해요. 완전히 원고 없이요, 몇 시간씩을요, 메시지를 라이브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다 외우고 찾고요. 그게 진짜 성경은 지도자입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 저를 시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원고서를 했잖아요. 지금 쓰라면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머릿속에요, 하나도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어떤 예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거 넣으면은요, 제가 이거 다 흐트러져요. 맞춰준 퍼즐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요. 말씀 외에는. 올라가서 우리 김희선 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에라이 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요. 그렇죠. 내가 집사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럼 내가 집사람하고 헤어져야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딱 잡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 생각으로 해요. 자기 기분으로 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영적 대사. 자, 서론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쓰셨어요. exit, exit 이렇게 얘기하죠. 저 뒤에 비상구, 탈출구. 이게 뭐야? 탈출, 출애굽할 때 탈출한다. 모든 것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서밋, 나라, 이코노미, 교회 위기 모든 것이요 벗어나는 시기예요. 기존의 틀을 다 바꾸는 시기예요. 자, 제가 어제 얘기했죠. 메타버스, 주식 살려면 메타버스 사면 돼요. 자, 메타버스가 뭐냐? 아바타요. 아바타가 뭐냐? 우리 목사님 설교는 조금 좀 그래.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장기선 성도님이 컴퓨터를 잘한다. 누가 신동민 지사님 컴퓨터를 잘한다. 그러면은 저보다 잘생긴 사람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요. 아니면 연예인처럼 만들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은 지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지성처럼 딱 그 캐릭터를 만들어요. 허가 받아서. 그거 받고 목소리나 이런 걸 제일 좋은 목소리로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좋은 설교를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서해 RUTC 교회 들어가면은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거 말고 서해 RUTC 메타버스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지성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멋있게 딱 20분만 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은혜 되는 얘기로 목소리를 부드럽게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기에 다 들어와서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요. 이번에 보셨죠? 전에는 메타버스 할 때 아담이라는 거 뭐 그 사람 만들 때 보면 약간 가수 아담 했는데 약간 만든 티가 났는데 이번에 전혀 티 안 나게 신한은행입니까? 거기서 그 아바타로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연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몰라요.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 했잖아요. 이 사람을 쓴 거예요. 그걸 만든 기술자에겐 돈을 줬을지 몰라도 그 역할을 한 그 아바타에겐 돈을 안 줘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시키면 다 해요. 화성 휴게소에 로봇 팔 그게 뭐예요? 커피숍이 생겼더라고요. 밤에 11시면 다 커피숍 다 로봇 팔 놓으면 로봇이 다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쟤는 월급 올려달라고도 안 해요. 피곤하다보다. 당연히 경석이 말 안 들으면 로봇 팔고 그러다가 하면 돼요. 그냥 일찍 퇴근 출퇴근 없어요. 그냥 월급 안 줘도 말 잘 듣지만 계속 일해요. 싫다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끝까지 일해요. 전기만 꽂아주고 배터리만 주면은. 김영 지사님 치킨 하는데 치킨 그거 나오는 거 보셨죠? 딱 해서 찍 가서 딱 튀기고 딱 시간 딱 해요. 그거 딱 해요. 월급 올려달라고 안 해요. 시급 달라고 안 해요. 탈시대입니다. 모든 게 뒤바뀌는 시대.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메타버스로 해서 설교 잘하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들어야 될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가 모든 게 문화, 경제 다 바뀝니다. 은행 몇 개 문 닫은 거 이번에 아셨죠? 계속 문자 옵니다. 저한테도요. 은행 무슨 폐점했습니다. 합쳤습니다. 카카오 전부 다 그거예요. 재한기 집사님은 특이해요. 나이가 좀 옛날 나이인 줄 알았더니 막 카카오로 뭐 보내고요. 되게 잘. 저는요 전혀 모르거든요. 은행 관련된 거는요. 지금도요 뭐 어디 은행 들어가도 뭘 못해요. 딱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은행 그 옛날에 우리 엄마가 처음 은행 가서 지로용지 써준 거예요. 비밀번호수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은행 앞에 있는 그 기계 뭐죠? ATM기 그거 뽑는 거밖에는 몰라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지만 이거 들을 텐데 김동진 집사님 ATM기 보내는 것도 못해. 딱 현금밖에 몰라. 현금 갖다 줘야 돼. 헌금도 현금으로 하고 그거밖에 몰라. 집사님 뭐 헌신 좀 하십시오. 계좌번호 보내세요 했더니 목사님 오셔야 돼요. 에이 안 가. 거기 가서 내가 현금 받아와야 돼. 에라이씨 안 간다고. 오가고 기름값이 더 나온다고 내가. 안 한다고. 나보다 더 하더만. 옛날 스타 있으니까 딱 현금. 유 목사님이 경제에 상처가 있어. 유 목사님이 현금밖에 안 쓰잖아. 가까이 측근이 얘기하면 늘 돈 꺼내서 태하고 세고 5만 원짜리 만 원씩고 유 목사님 늘 그런데 왜냐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카드 이런 거 안 써요. 중국 사람들 돈에 막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봉지에다가 현금 넣어서 명동에서 결제하고. 제가 수준이 그래요. 지금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 코인, 뭐, 막, 메타버스 막 나갑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죠. 이런데, 한 가지는 계속 와요. 뭐예요? 뭐, 별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기계가 나와서 별걸 다 하고 다 할 수 있다. 딱 하나는 안 돼요. 영적 부분. 그죠? 영적 부분만은 어떻게 못해요? 그렇죠. 이거만은 이 영적 세계라고 하죠. 이 영혼의 부분 이거만은 안 돼요. 로봇가 수술도 하고 로봇가 뭐 바둑도 두고 다 해요. 로봇가 IQ가 있어서 모든 걸 AI가 다 해요. 그러나 이 영혼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구워놓고 그 영혼이 이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 해결은 못해요. 반대로 영적인 축복은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메타버스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영적인 부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건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요. 그렇죠. 기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개그 프로니까 재밌더라고요. AI 가서 바둑 두는데 바둑 기사가 막 두다가 안 되겠어. 못 이기겠어.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가서 AI 컴퓨터 코드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바둑 못 둬요.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전지 빼버리거나 코드 빼버리면 물론 전기 없이 뭐 햇빛으로 영원히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면 몰라도 아직은 없잖아요. 그 코드 빼버리면 끝이요. 뭔 얘기요? 영적.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요 계속 이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요 말하면 이런 어떤요 막 이상한 복음 없는 교회 안에 신비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상한요 막 지금 종교 단체 이단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얘기하는요 뭐 3단체 이런데 3단체가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유대인 이런 데서요
전부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육신적인 걸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3단체에서 딱 오늘 왔대요. 와서 앞으로 뭐 인간의 뇌를 만드는 걸 해라 했더니 그건 하면 재앙이다, 안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얘네들이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를 완전히 망하도록 주식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말 하나면은 지금 막 코인하고 다 움직이잖아요, 주식. 뒤에서 누군가 조절하겠죠. 조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래서 육신적인 거를 완전히 장악해서 영적인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육신적인 게 이 사람 통해서 돼요. 핸드폰 지금 없으면 모든 거 다 스톱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되도록 해놓고 거기다가 이 이상한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도박 문화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핸드폰 막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단이 영적인 걸 다 뺏어가는 시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좀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잘 나가다 끝에 흥분했는데 흥분 안 하겠습니까? 이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후에 제가 청년들 저희 집으로 불러서 초밥 먹고 포럼하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인도막 그런 하자고 했거든요. 이런 거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고요. 한 만큼 유익이요. 붙잡아 놓은 만큼 유익이요. 여러분은 다 복음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싹 다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 아닌 것처럼 자꾸 소리 질러서 그렇지 여러분 다 복음이요. 여기 있다라는 자체가 복음이요. 제 설교 듣는다는 자체가 복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 해도 돼요. 무조건 하는 만큼 유익이요. 괜찮아요. 어떤 모임이든 기도하면서 하세요. 성령인도 받아서 하시면 돼요. 한 만큼 유익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안 할래요. 왜요? 하다 또 말 건데요. 난 해도 안 돼요. 제가 불신자 생각입니다. 불신자는 하다가 관두면 아니간만 못하다 그러죠. 복음 가진 자는 한 만큼 유익이요. 한 만큼이요. 오늘 말씀 한 번 들었다. 그거만큼 유익이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들었다. 한 번만 들어도 유익이요. 오늘 10초만 들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10초만 들어요. 10초 들어서 됩니까? 10초만 들어도 돼요. 한 번만 들어요. 한 만큼 유익입니다. 언젠간 쌓입니다. 이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도와줘야겠죠. 자, 첫 번째 세 가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대사로 키우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셨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을 삼중직의 대사로 키우는데 어떤 부분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그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경적 교육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 가지를 딱 찾아주는 겁니다. 그거 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영성입니다. 우리 렘넌트예요. 영성을 도와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빨리 갑시다. 다시요. 자, 2장 9절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8페이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물력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상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보세요. 더 해석 안 해도 되죠.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계속 얘기해요. 복음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라다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해되고 베드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게 뭐예요? 원죄 아닙니까? 원죄.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너희가 구속함,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이 말씀이 곧 복음이고, 25절에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곧 복음이죠. 다 볼 수 없습니다. 2장. 이 복음을 얼만큼 사모해야 되냐? 2절 같이 읽자.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도 이 복음을 계속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나 복음 아는데요? 아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갓난아이가 엄마 젖 사모하듯이 복음을 사모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자, 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보세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하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서 우리는 길을 잃었는데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복음의 말씀이 묵상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여러분, 아이고 그거요, 그까이 거 뭐 충청도 그까이 거 대충 뭐 아닙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어둠, 흑암이 무너져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 눈을 열게 해줄까? 그래서 제가 방법은 딱 하나 찾았어요. 방법이 없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어제 태영아부 때도요, 말씀을 하나하나 찾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하듯이 말씀을 앞뒤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암송도 해보고요, 기록도 해보고요, 같이 읽어보고 하세요. 너무 해석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해석을 붙이는 거지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묵상만 해도 살아요. 그래서 신홍 목사 왔을 때 말씀 애들 쓰기만 했는데도 역사 일어난다. 베드로가 어느 날 복음이 이해되니까, 두 번째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했어요?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비밀.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복음, 기도, 전도의 비밀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1, 3, 8 또는 뭐 복음이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면 저는 전도, 하나님 나라가 또 3절 얘기하고 기도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요, 전도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해 주고요, 그 언약 1장 8절에 언약을 딱
이 8절의 언약을 붙잡고요 14절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8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딱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에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고 말하고 하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쓰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어서 계속 말하세요. 들어서 애워질 만큼 하세요. 쓰는 게 싫으면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 중에 쓰는 거 싫어하는 분 있잖아요. 계속 듣고 계속 말하세요. 어느 정도냐? 그 시골 할머니가 부산에서 아예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를 테이프 늘어질도록 듣고 그대로 그냥 다락방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글 알고 쓰는 분은 쓰세요. 왜냐? 쓸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글을 남겼겠어요? 글을 쓸 때 굉장한 뇌 치유가 일어나고 돼요. 쓰세요. 할 수 있으면요. 그 대열이 어느 할머니를 만났는데 우리 강무선 어머니가 좀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학교를 몰라도 글을 몰라도. 근데 제가 만나러 갈 그때에 막 글을 떼고 학교 그 초등학교 그 프로그램 졸업을 해서요. 글을 이렇게 쓰니까요. 얘기해 주니까 써달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성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계속 쓰고 그것만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요 쓰고 읽고 암송하고 못하면 계속 들으세요. 이걸 계속 하세요. 렘넌트들에게 이걸 요걸 토탈로 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요걸 토탈로 하는 시간이 예배요. 어제도 핵심 때 말씀 주셨잖아요. 코로나라 못 나와도 집에서 해라.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하고요. 이걸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렘넌트들한테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부모가 이거 해야 돼요. 부모가 할 일이 뭔데? 이게 옳은 부모입니다. 돈 많이 주는 게 옳은 부모입니까? 건물 남겨주는 게 옳은 부모입니까? 한번 사고 나면 끝이요. 자식이 한번 영적 문제 와버리면 끝입니다. 자식이 한번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려면 엄청나게 내가 엄청난 걸 벌었어도요. 자식이 무너지면은요. 우리는요. 굉장히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화살통에 많으면은 장수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자식이 있으면 장수의 화살통 같다. 장수가 화살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자식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쓰면은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게 힘이 돼요. 그런데 내가 수천억이 있고 빌딩이 있어도요, 자식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이상하게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복음 아니지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딱 이겁니다. 예배 드리고 복음 이거의 1순위다. 제가 우리 김혜영 집사님, 우리 누구예요? 저기 이희자 집사 막 얘기하죠. 족발 개고기 삶잖아요. 아침에 이거 안 했고 주일날 이거 안 했으면 오늘 장사하지 마. 재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장사 못 하잖아요. 아침에 족발 삶고 게 삶잖아요. 게 삶은.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오늘 장사 못 하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안 했으면 주일날 내가 이거 안 했다. 그러면은 일주일 장사 쉬어. 쉬겠어요? 근데 막 이희자는 내 어머니 같은 거 맨날 복날 뭐 문 닫아가지고 나한테 욕 뒤지게 복날 무슨 개똥이다 아주 복날 문 닫고 복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줘요. 뭐가 복인데요? 이거 여러분 딱 갖고요 후대들한테 이걸 막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여러분 모습 보면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거에 생을 걸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백문일답이구나. 복음 담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이게 다구나. 아무 이유가 없구나. 아무 불평 불만이 없구나. 교회에 대해서 아무 이유가 없구나. 목회자에 대해서 아무 이유가 없구나.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 이유가 없구나. 오직 복음 기도 전도구나. 그게 다고 모든 것이구나. 나도 저거를 따라가야겠구나. 그게 전달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중심께 전달이 돼요. 그게 뒷모습, 옆모습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박명희 집사님? 저번에 한번 혼났어요. 뒤에서 주식 보다가. 제가 주식 볼 때냐고 지금 예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라고. 막 뭐라고 했어요. 주식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주식 안 봐야죠. 예배 시간엔 전화가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께 전화 옵니까? 그 전화만 받으세요. 그 외엔 전화 받지 마세요. 핸드폰 다 끄고 들어오세요. 맨날 예배 시간에 뭐가 이렇게 울려요? 다 끄고 차에 놓고 오세요.
완전히 여러분 이거 회복해서요. 이제는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시편 127편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을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 지켜보세요. 여러분 건강 지켜보세요. 자녀, 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아파보세요. 그러면요. 병원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사고 한번 나보세요. 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뭔 말이에요? 잠을 준다는 게 예배 시간에 잠 오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자요. 밤에 자야 돼요. 24시 일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으로 24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밤에 자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일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빠져 자는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도 역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진짜 믿는 사람은 자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믿고 나니까 전에는요 부인하다가 다음날 자빠져 잤잖아요. 다음날 죽는데 우리 같으면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잤어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부터 갱신 다 하세요. 목사님이 어떻고 메시지가 세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완전히 다 없애버리세요. 완전히 내가 말씀 듣고요 복음 이거에 생을 딱 걸어버리세요.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설교가 몇 분을 해야 되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완전히 복음 붙잡고 내가 말씀 붙잡고 쓰겠다. 길면은 집에서 들으면 되고 시간이 바쁜 분은 제한규 집사님 같이 일하는 분들은 중간에 가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는데 생을 걸겠다. 딱 쓰세요. 사단이 역사할 틈을 다 없애버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영성이 되면서요 우리가 조금 지금요 성경적으로 한번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요 이 아이들 언어 교육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성경 한 세 군데 정도만 딱 지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찾아보냐? 창세기 11장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다 같았는데 언어가 나눠졌던 이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4절부터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에 9절이죠.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세요. 왜 탑을 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거예요. 전 세계로 다 가라고 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렇고 노아 홍수 전에. 근데 모여서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야 돼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나라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말 안 통하면 헤어지자 그러잖아요. 말 안 통하니까 부부간에도 헤어지는 게 한국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언어를 가지고 흩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로 갑니다. 많지만
구약에도 있고 많지만 가장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제 태영아 때도 그렇고 메시지를요, 아주 귀한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니까요. 자, 16절부터 20절이죠.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모든 민족으로 가라겠죠. 모든 나라로. 근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언어잖아요.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언어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젊은 목사, 제 후배 목사인데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형님 그거는 생각을 못했대요. 요셉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렇죠. 야, 그때 언어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언어가 어떻게 생각을 못했대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랭귀지 코스를 빨리 한 거죠. 분명히 언어는 달랐으니까 가서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언어를 빨리 했겠죠. 아니면 그 당시도 이미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중국말하고 일본말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역관이라고 다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언어 공부를 미리 했을 수도 있다. 좀 엘리트들이니까. 또 부모가 시켰을 수도 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다겠죠.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했으니까 언어 공부를 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언어.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언어가 목적이 아닙니다. 237, 5천 종족과 상관없는 개인 문화, 개인의 업은 문 닫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계된 게 언어요. 내 업이 237, 5천 종족으로 가려니까 나는 언어를 해야겠다. 하나님 역사하겠죠. 안 해도 237, 5천 종족과 연결할 수 있는 237, 5천 종족까지는 안 가도 서태한, 당진, 홍성, 내포까지 50만 전체를 바라보고 내가 뭔가 구상을 하면 그 업은 그 사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이게 언어요. 단순히 언어가 언어학을 공부할 사람은 다른 얘기예요. 영문학, 국문학을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237, 5천 종족을 놓고 준비하는 거 이게 언어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김복원 집사님 같은 분은요. 기가 막힌 분인 거예요. 지금 지정이 놓아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진짜 TCK예요. 제가 얘기했죠. 서산에 1000명 가까이가 남자들하고 나이 드신 남자분들 농사 짓고 이렇게 혼기를 놓친 남자분들하고 동남아 분들이 결혼해 와 있어요. 거의 다 중간에 헤어져요. 나이가 많고 어려요. 젊은 분하고 결혼해요. 아이를 낳죠. 그럼 아이가 TCK죠. 두 나라 할 건데 TCK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엘리트가 아니고 수준이 없고 아빠도 없기 때문에 엄마 나라 말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엄마 나라 문화는 전혀 몰라요. 양쪽의 국적 막 그거만 얼굴만 그렇지 얘는 문화나 말은 완전히 한국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뭐 인순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죠. 뭐 좀 안 좋은 말로 틱이다, 뭐 틱이 이랬죠. 근데 완전히 한국말 못하는 영어를 못해요. 왜냐 한국에서 태어나서 얼굴 모습만 흑인이지. TCK가 아니에요. 근데 중도 입국자 그게 김복원 집사님. 지정이 놓아 들어와 있잖아요. 쟤는 중국말로. 그래서 내가 한국말 천천히 가르치라고 했어. 왜냐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중학생 이상이니까 중국말. 전 세계에서 영어입니까 중국어입니까? 중국어예요. 왜냐 인구 이 쪽수로 밀어버리니까. 그 중국어만 제대로 해놔도요 엄청나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 엄청나.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은 단순히 언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언어라는 거예요. 그럼 언어 공부를 제대로 만약에 렘넌트들한테 학문식으로 말고 언어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이 있다. 그 학원은 대박나요. 그 교회는 대박나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대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처형이 일본 있잖아요. 그 동서지간에 있는 그 남자가 일본 현지인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요. 셋 다 처음에는 뭐 엄마가 그렇고 뭐 맨날 그거 뭐 어려웠어요. 그런데 애들 셋 다요. 한국
중국, 필리핀 유학을 보냈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어떤 애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는 일본어는 뭐 다 능통. 일본어, 한국말은 능통하고 거기다 영어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큰 애가 RLS 왔다가 못 견디고 갔는데도 얘가 한국말, 영어가 딱 돼버리니까요. 일단 한국말, 영어니까 무슨 유통업체 이런 데 다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왜냐? 한류가 지금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니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모님한테. 그 둘째 고지라는 애가 있거든요. 난리요. 애가요. 좀 얍삽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막 끌고 다녀요. 그런데 얘 왜 인구냐? 한국말 하죠. 영어 하죠. 뭐 일본말. 일본 사람이 일본말 하죠. 뭐 중국어 하죠. 싹 해요. 운동 잘하죠. 막 복근 있죠. 애가. 이게 뭐예요? TCK. 그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 TCK로 만들어야 돼요.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증거. 보세요. 딱 증거를 제가 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세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요. 성령의 역사해 버린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88페이지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게 뭐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요. 전도해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15나라 언어를 그냥 성령의 역사에 그 순간 하나님이 언어를 이게 뭐예요? 튀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어로 other tongue 이렇게 나와요. 또는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나와요. 현지 방언으로. 근데 그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오해해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랄랄랄랄라 방언한 거예요. 그 방언이 아니에요. 내가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영어 공부, 중국어를 안 했는데 중국어 같아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아야 되니까. 11절 보세요. 자, 18절 먼저 봅니다. 8절, 7절,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11절 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줄. 성령이 역사해 보니까요. 언어에 대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럼 렘넌트들이 전도 때문에 공부한다면, 렘넌트들이 전도 때문에 언어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237, 5천 종족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직장 가고 사업을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겠죠. 하늘 지혜가 임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은요, 막 다 덤벼 이러잖아요. 다 덤벼. 다 이길 것 같으요 이상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요. 완전히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아멘입니까? 사업하는 우리 박장로를 비롯한 모든 개인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의 지혜가 성령의 역사로 전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렘넌트들의 자녀들의 학업에 이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237, 5천 종족 이 언약을 잡고 진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에 아주 키가 언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신홍 목사님하고 그 부분을 좀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시간표 따라 인도받고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분명한 건 성경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한테 요거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면 좋은 거예요. 세 번째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대사의 기본이 뭐예요? 언어가 되는 사람이지, 영적 대사. 언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 대사로 나갑니까? 기본이, 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알아준다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그 연설하는 거 보셨어요? 유엔 가서 최초로? 영어로 했잖아요. 되게 웃겼잖아요. 우리 다 웃었잖아요. 그런데 알아주고 노벨평. 왜냐?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영어로 소통되는 지도자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죽을 위기에서도 자기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영어 공부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장로님들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이 왜 하나님 쓰신 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시간표지만 6.25 때 굉장히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천막교회 있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았어요. 자기는 세계복음 할 거다. 그래서 성경 읽고 영어 공부한다. 80년대 빌리 그레엄이 왔는데요. 능통하게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원고 없이 영어로 통역을 해버려요. 그게 영상에 다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쓰신 거예요. 왜냐? 전 세계를 다녀야 되니까 나는 성경 공부하고 영어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되지만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보고 기도하고 성경만 딱 가지고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 되지만 영어. 다락방 안에 단어로 칠판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통역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저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영어로. 왜냐? 237 가야 되니까. 영어만 해줘도 너무 좋대요. 저번에 필리핀 영어 보냈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네요. 원고 없이 다 쓰잖아요. 계속 제가 영어 단어, 틀린 공부지만 영어 단어 공부하잖아요.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에스더가 놀래요. 전화해서 가끔 영어 단어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아시냐고. 왜냐? 내가 237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라도 칠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만 써줘도요, 막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 구절 영어로만 딱 써줘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통역하는 자가 영어로 또 써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통역하면서 영어로 이거 한국 가스펠 써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딱 써주니까 자기는 통역만 하니까 얼마나. 영어를 잘한다고 영어 단어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 단어를 가지고요.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그 단어를 딱 써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자꾸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 교육입니다. 달란트 교육. 그러면은 분명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대사로, 삼중주의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대한 달란트, 쉽게 말하면 달란트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직업. 네, 뭐 쉽게 말하면 뭐 장사할 거냐, 직장 갈 거냐, 직장 가는데 일반 회사 갈 거냐, 공무원 될 거냐, 뭐 있잖아요. 사업도 어떤 사업 할 거냐. 달란트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렘넌트 2명한테 주일날 맨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달란트를 주실 것이다.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하나 만들어가지고 뒤집었잖아요. JK 롤랑입니까? 롤링입니까? 이 여자가요, 40대 중반 너무 나이 많은 그때인데요. 이 여자가 공상과학 소설을 혼자 좋아했어요. 그것도 아동 소설은요, 책을 내면은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어디 기차 타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어디 가다가 기차가 멈췄는데 그 마을이 옛날 마을 신기하더래요. 그런데 마법사 뭐 이런 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법사 얘기를 쓴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소설 뭐예요? 네, 해리포터요. 근데 이걸 출판사를 가져갔더니 이 사람들 이름도 없죠. 에이, 아동소설 가지고 그것도 뭐 이런 해가지고 마법사 얘기해가지고는 안 돼. 지금 우리 전설의 고향 얘기한다고 뭐 누가 책 사겠어요? 근데 그걸 해서 뭐 되게 싸게 판권을 해서 해줬네. 근데 이게 말하면 이상하게 대박. 전부 다 핸드폰 문화가 막 나오면서 인터넷 게임이 막 나오던 시대거든요. 애들이 책을 안 읽는데 그거라도 우리도 뭐 수학 도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읽잖아요. 이걸 책을 읽기 시작. 이게 완전. 그래서 세계 100대 부자 들어갔잖아요. 100대 부자.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할 수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달란트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말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조금 되면 언어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영어, 중국어 정도는. 공부를 못한데도. 그러면 나중에 쓰임받을 게 있으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제가 볼 땐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달란트를 찾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찾으려니까 달란트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체 방향 속에서 아,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 말하면 조금 이상한데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고 자꾸 주시는 게 있겠죠. 목사가 돼야겠다, 뭐가 돼야겠다, 어떤 거 있겠죠. 그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뭘 하다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책.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유튜브 어떤 자료를 보다가 유튜브나 어떤 자료를 보다가 아, 나는 이거 하고 싶다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계속 갈 수 있겠죠. RLS의 윤희 친구 중에서 얘가요 유도를 계속 하고 싶대. 근데 유도를요 계속 지금 혼자 연구한대요. 근데 그 함양에 어디 갈 때도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유튜브 보고 연구하고 혼자서 매트 깔고 연구하고 하고 계속 한대요. 그래서 그럼 빨리 선생님하고 연결해서 누구 어떤 목사님한테 어디 있냐고 알아봐 주라고 했어요. 왜냐? 얘가 저 정도면 유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전문인하고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서 얘는 진짜 유도해야겠다. 고1이니까 벌써. 빨리 해야겠다. 아니다. 그냥 취미다. 이거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막 뭐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하고 싶고. 그런데 하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잘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내가 좋아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요거를요, 요런 사람, 그 분야의 전문인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들 지금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책, 자료, 유튜브 이런 걸 SNS로 애들 자료 볼 수 있게 있고 전문인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있다. 이걸 우리가 컨텐츠로 갖춰놓는다. 역사 일어나죠. 그럼 불신자가 와서 돈 싸들고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겠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 말고 요거만 가르쳐줘라. 가르쳐주면 되죠. 시간표가 아니면 말씀은 지금 안 가르쳐도 되죠. 나중에 가르치면 되죠. 이게 전도문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복음 전할 필요 없잖아요. 내용만 있으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지금 기도하라니까요. 자료. 그래서 저도 뭐 자료 좋은 거 있으면 계속 나에게 카톡 보내놓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 다시 보고 지우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료 찾아봅니다. 제가 계속 책 3권, 항상 책 3권, 세계 관련된 3권 항상 찾아보고 읽고 자료 보고 합니다. 제 업에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아,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걸 딱 찾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인식. 하나님의 주신 이 아까 얘기했던 달란트를 딱 찾는 시간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문인을 만나서 확실히 내 것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요걸 사명식, 아까 얘기했던 전문인을 만나고 이 전문적인 걸 보고 확실하게 이게 내 거다라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때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얘가 확정을 받아서 파송식 뭐예요? 현장화. 현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 얘가 현장하고 완전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맞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다 가졌는데도 현장에서 틀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이 3가지를 만드는, 요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적 교육.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결론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요. 237 5천 종족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치유 서밋으로 또 서밋을 키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단체 우리 다락방과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되고 세계 교회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업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다 같은 거죠. 나의 가정도 부르시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지금 지역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죠. 이렇게 렘넌트들이 딱 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 응답을 받고 이번 주엔 화요 집회가 있고요. 또 목금은 또 중요한 권사님 오셔서 전도학교와 팀사역 모임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렘넌트 또 데이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고 성전 봉헌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응답받는 최고의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정말 237 우천종족 치유 서밋을 위한 성전 봉헌이 되어지고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리더로 또 영적인 의사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또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시고 서밋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 축복의 대열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중요한 전체 화요 집회와 또 우리 중요한 또 전도학교와 또 렘넌트 데이와 또 모든 성전 봉헌의 시작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전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을 비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